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5번째를 보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적 지도를 받고 또 교회의 모임에 즐거이 참여하여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누구나가 다 지도를 받아야 바른 길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또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모임이 중요한 것이 신앙은 공동체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숙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양육 또 훈련, 기타 교제 모임 등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즐겁게 또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이 교회와 또 개인의 신앙 목표이어야 됩니다. 현대 교회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사실은 됩니다. 어떤 교회이어야 되는가? 그 전제는 뭐냐면 지금의 교회는 작금의 교회는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한 배경하에서 어떤 교회이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쇠퇴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피부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쇠퇴한다는 것은 신앙이 약화되어진다. 그런 것과 또 결을 같이 하는 거고요. 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사람이 많다. 신앙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것이 교회 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개념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떤 교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2013년도 6월 2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3일 날 주일 예배, 전 예배로 드렸습니다. 두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한우리교회를 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함께 했었던 함께 한 성도들, 지금까지 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다녀갔던 또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모두에게 또 감사와 또 축하와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한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다시 말하면 목회 철학에 따라서 목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마음가짐을 계속 다지고 또 기도합니다. 가끔은 그때 세워두었던 목회 비전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새로운 마음 각오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 성찰을 해보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목회 비전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을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제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질문도 해보고 스스로 답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 선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지침이 되고 또 우리 한우리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이 예배인 교회이어야 한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3학년 때 1년 동안 서기를 받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교육 공과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뭐 기도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총회 공과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때려놓고 모아놓고 총회 공과책 읽어주는 정도 수준에서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30분 주어지면 15분 정도 읽어주고 15분은 같이 놀고, 두 개 했어요, 두 개. 그래서 한 7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최고로 많이 갔었던 내 반 인원이 몇 명이냐면 23명이었어요. 우리 교인보다 많은 거죠. 23명.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뭐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지? 신앙이 뭐지? 이런 고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육전도사 때 익산에서 그 역으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건너야 돼요. 내가 있었던 곳에서. 근데 이제 그 횡단보도 바로 옆에 전봇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봇대의 아래에서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갓난아기 안고 노숙자였었던 거예요. 여성 노숙자가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안고 거기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이제 녹색등이 켜져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야, 너 지갑 열어라. 지갑 열고 도와줘라. 그런데 뒤돌아설 용기가 없었어요. 지갑을 꺼낼 용기도 없고 뒤돌아서서 그 어머니에게 가서
이 지갑을 털은 걸 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잊지를 못해요. 그때 신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때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저런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 그때 이것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인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안 했지만 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고, 두 번째 했었던 기억은 뭐냐면 성남에서 부교육자 전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증축을 했어야 돼요. 증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산이 필요한데 교구별로 이제 4교구까지 있는데 교구별로 목회자들이 신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들 찾아가면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상담을 하냐면 이제 헌금 상담을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 상담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제 양심상 그걸 못했어요. 목회자 양심상 헌금을 얼마 작정해야 하라는 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는 찍힌 거죠. 제대로 밉보이게 되어졌어요. 제 교구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다른 교구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전세금 4천만 원의 집을 살았어요. 4천만 원의 전셋집을 살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2천만 원짜리 전셋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헌금을 했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으로 봐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뭐지? 라는 것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건축 헌금 작정을 독려하고 재산의 절반 정도를 헌금하는 행위가 성경적으로 적절한 건가? 건물 증축에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신앙 행위인가? 대체 교회 건물이 재산의 절반을 헌신할 만큼 중요한 건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였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고, 예배당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당이 곧 교회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건물은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건물인 예배당에 와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건물 밖으로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사람들, 물론 에클레시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내가 곧 교회이다. 건물보다도 예배당보다도 절대 중요한 것은 교회다. 성도다. 여러분이다. 교회인 내가 중요한 거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 무엇을? 몸을. 그럼 몸을 드릴 때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라. 이것이 어떤 예배다? 영적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인 교회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강학종 목사님의 글을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가치관이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이 신자다.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이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린다고 신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해야 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일상의 삶을 저는 체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주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다만 메시지로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무장이 돼서 살아갈 때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러나요. 가치관은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그 사고방식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일상에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신자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교회가 아니라 삶이 예배인 사람이 교회다. 철저하게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 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참 고민되는 이야기예요. 주중에 교회를 많이 나오는 교인, 그 건강한 교인이 아니다.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일상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 허구한 날 교회 나와서 뭐하고 그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을 잘 살아가게 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를 잘 세워서,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세워서 흩어지는 교회가 삶의 터전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지도를 잘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에서 교회로 잘 살아가야죠. 삶이
예배인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알죠. 아는데 왜 안 될까? 처절한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처절한 싸움은 사실은 고난이 있으면 처절한 싸움이 되잖아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약화 현상은 처절한 싸움의 현장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열하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 하나, 관계 하나,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냐 그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이 있으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이어야 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자를 세우는 교회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이어야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저절로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이 사명을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미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미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이미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교회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육과 훈련, 제자 훈련 이러한 것을 게을리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화됐어요. 올해 양육 안 하잖아요. 약화된 거예요. 왜 안 한 줄 알아요? 힘들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미온적이에요. 배우는 것에 여러분들이 미온적이라고.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등등 이유로 미온적이에요.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기대감을 갖고, 뭔가 소망을 갖고, 뭔가 역동성이 주어지고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힘이 나서 하는데 지쳐버리는 거예요. 미온적이에요.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양육을 빼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빼잖아요. 인간 갈등이 심화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요 색깔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색깔이 드러나냐면 사단의 색들이 막 이렇게 칠해져 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누구에게서 드러나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색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드러나서 우리끼리 사단의 색을 칠해요.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 그렇게 칠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잖아요. 복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생겨요? 바울 색깔, 그죠? 아볼로 색깔, 게바 색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약화가 그래요. 양육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3년 이상 양육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12명 제자 훈련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가룟 유다가 배반해 버렸잖아요. 아, 예수님도 한 명은 실패했어요. 그거 생각해보면 위로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3년) 이상을 데리고 나가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무지했어요. 자기들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권력욕,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명예욕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실패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인내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3년 이상을 양육했어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보게 되어지면 더더군다나 바울의 선교 사역 등등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양육이에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가냐면 안디옥까지 가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이방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안디옥으로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에 가요. 자기 고향에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길리기야 다소로 가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어디로 데려옵니까?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둘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가 뭐냐면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을 가리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누가 있어요? 교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무엇 때문에 생겨났어요?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왜 안디옥 교회에 존재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론에서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매일 성경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강조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본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게 선택사항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최우선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듯이 교회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냐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그 6장의 말씀이에요. 집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해야 될 최우선적인 과제는 뭐예요? 성경 전수, 말씀 전수해 주는 거예요. 온갖 집안에다가 말씀 다 써놓고 기록하고 그렇게 말씀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힘들어서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알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실현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긍휼 목회라고 명명을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는 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예수님이에요. 그 성품의 특성이 긍휼이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수없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여인들을 대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죄인들을 대할 때도, 장애인들을 대할 때도, 소외된 과부들을 대할 때도,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이른 양처럼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시고 손잡아주고 안수해주고 대화해주시고, 그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셔서도 같은 마음으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런 긍휼 사역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나눔의 목회죠.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듯이 교회는 내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긍휼함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이런 공동체는 초대교회 이때밖에 없어요. 역사 이래로. 교회의 역사 이래로 이러한 아름답고 평화롭고 모든 것을 다 공동의 것으로 사용했던 공동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서 나가야 할 방향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못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 달라요. 노후 준비도 해야 돼요. 우리 살아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안 돼요. 하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받아서 뭘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를 헌신하고 나를 비워내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 사역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실현하는 교회이어야 된다. 부활절 헌금 전액을, 성탄절 헌금 전액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건 강조를 안 해도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요. 제 입으로 더 들어오는 것은 제가 강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선교 헌금은 제 입으로 제가 손을 못 대잖아요. 10원도 내가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예산이 어려울 땐 어려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나눔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례비를 한 달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조빈나 학생을 돕고 이안무토미를 돕고 그 다음에 성서 유니온 선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서 도와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상담사역입니다. 과거에 상담사역이 활성화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독교가 심리학에 물든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교회는, 성경은 심리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심리학이 아니다. 이것은 이 명제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상담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런 측면에서 상담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은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경우도 많고, 그들이 가정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상당수예요. 그리고 믿지 않거나 믿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에게 제가 뭘 하겠어요? 상담하면서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꼭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상담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물어봐요. 동의하면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혀요. 그리고 목사로서 이야기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요. 그렇게 오케이 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줘요. 심리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긍휼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총회상담학교와 MOU를 맺어요. 협약식을 맺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7월 달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고, 이 공간에서 상담하기에는 너무 예배당스럽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공간을 분리해서 상담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하나는 삶이 예배인 교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양육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이어야 한다.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실현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이런 교회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에 따라 우리 한우리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이어야 되는가? 교회 다니는 종교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됨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따뜻한 교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꿈꾸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평화의 나라, 그 의의 나라, 그 안식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